네, 안녕하세요. epsi바입니다. 제가 오늘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성경에서 이제 남편한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순종하라는 말씀이 조금 버겁고,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거지? 라는 것들을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조금 구시대적인 말씀이 아닌가라고 불쾌감이 드시는 분들, 이래서 조금 더 이제 깊게 그리고 체감되게 이해가 되게끔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뭐 남편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지점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 회개하고 또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실천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뭐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한테 이제 순종하라는 말씀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게 갑을 관계 규정이 아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갑을 관계 규정이 아니다. 기본적인 인간관에서 성경적인 인간관을 보면은 천부 인권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 위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 아래는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순종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남편이 갑이고 아내가 을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남편의 사랑의 언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남편한테 순종하라 이 말씀도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교 거리대 해가지고 지하비를 섬기는 이러한 자세로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무조건 그냥 상하 질서가 있으니까 나는 여자니까 열등하니까 남성의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그래서 남성한테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직되게 받아들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을 섬기고 싶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니까 그리고 뭐 임금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거는 인격적인 사랑을 베이스로 한 그 다음에 이제 질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거 그리고 이제 갑을 관계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이제 다스리는 것이 너무 이제 당연하게 되는.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 여기서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에서는 아내가 뭐 육체적으로 당연히 약하죠. 그럼 이런 약한 존재가 이제 강한 존재한테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가식, 위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맞추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막 남편한테 막 순종하는 저 남편 말을 잘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저 남편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다니 나는 속으로는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맞춰주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적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힘의 논리, 유교 질서가 집안을 다스리게 되면은 자식도 당연히 엄마가 잡게 돼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유교 질서 때문에 잡혀 산다. 그러면 엄마가 자식도 너도 나보다 약자니까 내가 더 상위 질서에 있으니까 당연히 잡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기독교적인 질서가 아니라 유교적인 질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남편을 순종하라, 남편한테 존경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유교적인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탕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 자매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이제 서로 존귀함으로 대하는 바탕 안에서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설을 하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유교 뭐 이런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힘의 논리는 다 무너뜨리고 사랑의 논리 위에서 그 다음에 순종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순종이라는 단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까처럼 이제 유교 거리 나는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는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자매들이 많죠. 그래서 예전에 뭐 그쵸, 권위적인 것들을 아예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가는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보다 더 현대 사회의 추세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성 가운데 존재하는지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따로국밥처럼 따로따로 별개로 노는 그런 부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연습했을 때, 아, 남편한테도 이런 식으로 순종하면 되는구나라는 순종이라는 새로운 그 개념이 우리한테 그렇죠, 실천되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들었던, 그쵸, 설교에서 들었던, 성경에서 들었던 순종, 뭐 겸손, 뭐 사랑, 섬김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체화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현실로, 그죠,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천됨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그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는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편한테 순종하기 전에 먼저 이 순종이라는 이름, 순종이라는 단어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 봐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제 결혼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 때 큰 거는 순종을 했어요. 근데 아주 세밀하게 자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약간 잔소리 듣는 기분이고, 나를 얽매이는 기분이고, 그리고 약간 버거운 일을 억지로 시키시지 않을까라는 오해도 있었고, 잔소리처럼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내 인격과 감정을 하나님이 무시하시면서 약간 좀 밀어붙이시면 내가 약간 거절도 잘 못할 것 같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약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받아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런 저의 마음이, 아, 그것은 오해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듣고, 제가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 제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온유하고 굉장히 배려하시는 언어로, 그리고 나를 정말 파악하시는 상태에서 나를 너무 이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한테 이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보는 거 어떻겠니? 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제 삶이 너무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삶이 참 안전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서 나를 지금 디렉션하고 계시는데, 그쵸? 하나하나 다 가이드하고 계시고, 내가 그걸 듣고 지금 하나하나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데, 내 삶에 지금 뭐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내 삶에 안 풀릴까봐 걱정되는 게 무엇이고, 그쵸? 내 삶이 뭐 이렇게 갑자기 위험한 일 닥칠까봐 불안도 없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누리는 그런 선물들이 되게 많아진 기분이에요. 예, 그게 현실적인 선물도 분명히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순종을 얘기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나한테 정말 복 주시기 위해서. 왜냐면 날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기를 바라셔서 나한테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이제 그쵸, 더 많이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순종하면 할수록.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순종을 놓치거나, 이건 하나님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요 하면서 내 맘대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바로 막 응징하시거나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 이거 들었으면은, 아, 그때 이런 선물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아, 아쉽다. 그런데 아, 그때도 하나님이 참 봐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다림들을 제가 느낄 때 더 많이 그 다음에 기회가 있었을 때 내가 이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좀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어쩌면 이런 순종을 배워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 이렇게 내가 순종의 귀를 더 열게 된 것
것이 너무 감사하다. 고난까지도, 예전에 뭐 어려운 일들까지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너무 안정감을 누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통한 우리의 행복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에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가치가 남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의 하나로 순종하는 거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게 하고 순종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먼저 연습하면 결국에는 이제 남편을 순종하는 것도 연습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맞물려져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바탕으로 남편한테 순종의 언어를 사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가 좀 오해가 없어졌다면, 그렇죠?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자매들은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주기가 쉬운 거죠. 내가 자매니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게 뭐냐면 순종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자매가 원하는 남편의 사랑 중에 이제 헌신, 나한테 헌신해 주길 바라죠. 그렇죠? 내 인생에 헌신해 주길 바라잖아요. 자매의 입장에서는 이 헌신, 희생 이런 것과 순종하고 이렇게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헌신해 주길 바라는 만큼 나는 얼마나 남편한테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매분들이 남편을 사랑하죠. 분명히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본능적으로 자매이기 때문에 이 헌신이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남편 말은 하나도 듣고 있지 않아요. 되게 귓등으로 듣고 되게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떤 조언을 해줘도 네가 뭘 알아 라는 컨셉으로 가거나 아니면 네가 내 말을 들어 라고 해서 오히려 남편을 좌지우지하고 남편한테 내 말을 듣게 하는 아들처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매가 생각할 때 나는 남편한테 지금 헌신하고 있거든요. 뭐 내가 다른 남자 뭐 기웃기웃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쵸 집안일도 하고 남편 뭐 밥도 차려주고 애들도 열심히 보고 이렇게 그쵸 내가 집 안에 이제 아내로서 지금 헌고 있기 때문에 남편도 당연히 내 사랑을 알 것이다.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편이 원하는 1번의 사랑의 언어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 헌신도 남편한테 필요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상호 복종. 그래서 형제분들도 자매한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치만 첫 번째로 필요한 정서적인 욕구는 형제한테 존경 그리고 순종을 표현했을 때,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한테 헌신의 욕구를 채워줬을 때 그게 서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이것들 잘못 오해하고 자매들은 내가 지금 헌신은 그래도 잡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걸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형제들은 지금 내가 자매 말에 수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자매는 내가 자매를 사랑하는 건 알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매한테 시간 투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쵸 경제적으로도 올인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면 서로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 남편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는 남편이 우리 아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려보자 라고 해서 그런 어떤 굵직굵직한, 특별히 더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얘기를 할 때 남편의 의견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남편이 분명히 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할 거야. 그쵸? 우리가 남편이 우리보다 언어가 더 막 수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아주 민감하게 우리의 감정을 배려해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임을 인정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 아내로서의 자세죠. 이게 어떤 유교 걸처럼, 그쵸? 그냥 남편이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너가 모르는 지점들이 있는 것을 한번 연습해봐. 지금 하기 힘든 순종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의견을 접고 남편의 의견을 수용하고 네가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들을 연습했을 때 그걸 진심을 다해 한번 해봐. 그렇게 했을 때 네 삶도 유익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야.
그냥 억지로 그냥 겉만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 아내를 살게 하고 또 보호받는 남편의 어떤 그늘, 남편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너가 보호받는 비결이야. 내가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역할을 준 거야. 라는 거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관심이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해 봤을 때 남편한테 그 사랑이 전달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내적 동기와 그리고 외적인 행동까지 다 일치하면서 온전한 형태로 남편한테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그렇죠 본성의 죄로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남편의 권위를 더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것에 마땅한 타당한 이유가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남편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 너무 좋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 중에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남편을 위한 기도 시작하시고 어떻게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더 가져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 맘카페에 햇맘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햅시바 맘카페에 가입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기도 모임도 같이 하면서 우리 남편도 함께 같이 사랑해 나가고 우리 또 육아도 함께 하는 그런 크리스찬 동지 엄마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컨텐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